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죄를 지는가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며 그 심판은 과연 누구에게만 내려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1차적으로 심판한 다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머무르며 그들을 감시하는 것 대신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을 오르기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산 아래로 떠나기 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멈춰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예받은 모세. 하지만 모세는 근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완벽하게 돌이켰다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받아 마땅할 모든 죄인에게 죽음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한 심판의 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중보 기도를 올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함을 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저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남아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맡고 있는 저까지,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저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용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죄에 합당한 모든 심판을 감당할 걸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 안에, 모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도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요, 여기서만 딱 끝났다라면은 우리는 모세를 정말 희생정신이 강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희생정신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이러한 결론도 우리가 함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조금 이상하게도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죄 있는 자가 함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심판과 징계를 감당할 것이요, 죄가 없는 자만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심판의 온전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이며,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바탕으로 타인의 죄를 대신하려 하고 타인의 죄를 중화시키려 한다 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잠시의 심판 유예를 만들어냈으나, 두 번째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인의 죄를 대신할 수도, 인간이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감당할 것이요, 아무리 인간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죄를 절대로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 언약의 운반자로서 그 계약의 두 돌판을 완전히 깨버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잠시 늦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세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려는 이런 모세의 열정, 이런 모세의 노력은요,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히 많은 감동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모세가 자신의 구원과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원죄라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으며, 타인을 대신해 죽어도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존재는 타인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한 중보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큰 사랑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떠한 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타인의 죄를 대속할 능력도 없으며 타인의 죄를 대속할 자격도 없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타인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만들어낸 그리고 내가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온전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언제가 되었든 어디서가 되었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뤄지는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속 수많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은 죄의 중함에 따라 이 세상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는 심판도 존재하며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에서 멀어져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가 만들어내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자는 즉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이요, 회개할 시간조차 발생하지 않는 죄악도 존재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에서 멀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과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위에서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